어렵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구나. 참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이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절 그 뒤에 하반절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면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느냐? 그 이유는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덕을, 즉 아름다운 이 복을 선포하게 내 입으로 막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알리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이유, 목적은 우리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 이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구원받은 목적, 첫 번째 예배다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또 내가 부산에 있든 저 멀리 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이다라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오늘 여기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알리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질 텐데 이 그냥 듣고 흘려버렸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여러분 마음에 쌓여져야 됩니다. 계속 쌓이고 또 이 큰 돌에 망치와 정을 가지고 이렇게 새기는 것처럼 새겨져야 됩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게 계속해서 새겨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목적에 맞게 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또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는데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해방되었다. 내가 지옥의 사람이었는데 죄 가운데 있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전에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싹 사라지더라.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전에는 외롭고 또 내가 힘없이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내가 힘있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사명이 점점 식어져 가고 또 그렇게 안 해도 되구나라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이 이러한 유혹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평생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다라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랑하는 그런 그 감사의 간증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건데, 우리가 참 이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참 많은 이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놓지 아니하고 이 경건의 능력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성경 읽기이고 또 중보기도이고 성경 필사였습니다. 참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열심을 내었던 것 정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 받은 부분들 참 감사거리들, 감사 제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셨는지,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활화되어지고 이 앞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입에 감사가 달려있고 우리의 입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것이 이제 생활화돼요. 생활화. 그래서 이게 생활화되어질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는지, 얼마나 그분이 감사한지를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들에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생활화. 그래서 간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자랑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도전받아가지고 나도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 감사거리를 자랑하고,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터전에, 가정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